자녀 키워보신 분들, 특히 이제 아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그 아들이 14세에서 16세 정도 되면은 엄청 먹는다는 것을 알 겁니다. 그렇죠? 예, 저는 지금도 많이 먹긴 하는데 자녀들이 이렇게 보면 특히 남자아이들이 그 나이 때 많이 먹고 이제 키가 자라고 몸이 커집니다. 가끔씩 저희 집에 저 아들이 있는데 밤에 늦게 뭐가 달그락달그락 소리가 나요. 그래가지고 뭐 하나 이렇게 가서 보면은 아이들이 그 냉장고를 열고 뭐 이렇게 찾아서 먹습니다. 밥을 한참 많이 먹고 나서 또 뭐 배가 고픈지 빵도 이만큼 또 띄어가지고 또 후식으로 그렇게 먹고요. 그래서 야, 참 많이 먹는구나.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는데 이 녀석아 좀 그만 먹어 살쪄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때 그렇게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가지고 14살 때 15살 막 먹고 그냥 돌아서면 배고프고 그래서 이제 좀 키가 좀 커지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그걸 알기 때문에 밤 너무 늦게는 먹지 말아라 하고 잔소리는 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밥을 먹고 음식 먹고 키도 커지고 더 멋있어지고 또 그렇게 살아갈 텐데 그러면서 인생에 이제 꽃 같은 전성기가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멋있고 또 열정도 있고 또 넘치는 그런 어떤 힘과 능력으로 새로운 것들 도전하고 성취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기대하면서 그래 열심히 먹고 열심히 커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참 부모로서 좀 자녀 키우는 게 쉽지는 않지만 한 가지 기대되는 것이 이 아이가 참 자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꽃피는 것을 본다라는 것, 그렇게 자라가는 것을 본다라는 것은 참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에도 정말 전성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다 여러분들도 정말 멋있고 잘생기고 활력이 넘치는 그런 인생의 전성기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런 전성기를 또 바라고 또 기대하면서 우리의 그 영혼을 바라볼 때 내 영적인 전성기, 영혼의 전성기는 과연 있었는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봄철에 보통 모종을 심어가지고 꽃을 피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종을 심어다가 뭐 가든에다 심기도 하고 아니면 화분에다가도 이렇게 심는데 여러분들이 그 따뜻한 봄날에 물을 주면서 어떤 기대를 합니까? 꼬사꼬사 이쁘게 자라서 이 5월달에 아름답게 펴서 향기를 좀 내주고 이쁘게 나의 마음을 만족하게 해다오 하고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꽃을 키우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꽃을 물을 주고 또 양지 마른 곳에다 이렇게 심어두었는데 자라다가 그냥 말라서 그렇게 하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겠냐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기대를 하면서 정말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의 영혼의 전성기가 있었는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꽃을 피우면서 멋지게 그렇게 살아간 적이 있었는가라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 겨울에 눈이 참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눈 오는 날 제가 어이가 없고 또 피곤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제 손으로 제 머리에 꼴밤을 때리고 싶은 그런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습니다. 폭설이 내려서요 무릎까지 눈이 찼는데 저희가 이사하고 나서 이제 드디어 이 파킹하는 공간이 생겼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눈이 오니까 저희 집 앞에서 그 파킹하는 데까지 눈을 또 파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또 나가서 또 일을 봐야 되니까 그냥 차를 바라보고 그 제 문 앞에서 눈을 파기 시작했어요. 한 30분 팠나요? 그래가지고 다 파고 나서 차 앞에 딱 선 다음에 허리를 쫙 펴고 아이고 힘들었다 하고 뒤를 딱 돌아보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희 집에 이렇게 보면은 그 차 있는 데까지 가는데 시멘트로 되어 있는 보도블록이 있는데요. 그 위를 파야 되는데 잔디를 판 거예요. 잔디 위를 판 거예요. 잔디를 파. 여러분 그러면 길은 날 수가 있습니다. 지나갈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봄날이 되고 눈이 녹으면 어떻게 돼요? 질퍽해지잖아요. 근데 그런 잔디 위에다가 그렇게 하게 되면 잠깐은 왔다 갔다 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서 녹게 되면은 신발도 더러워지고 뭐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할 수 없지 하고 나서 또다시 거꾸로 이제는 자동차 방향에서 제 문을 바라보면서 이번에는 땅을 제대로 짚으면서 그렇게 눈을 치웠어요. 2번 일한 거죠. 그러면서 아유 도대체 뭘 한 거야, 참 시간 낭비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딱 정하고 나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성공하는 게 목적이야. 나는 어떤 뭐 사업을 해서 잘 되어지고 뭐 큰 일을 하게 되고 많은 물질로 뭐 이런 일도 하고 싶고 내 자녀도 잘 키우고 싶고 귀한 일이죠.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잘 계획하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해서 그 목적지에 딱 도달했는데 우리를 판단하시는
우리에게 상급 주시는 주님께서 내가 보니까 네가 지금 살아온 그 인생길이 내가 원했던 길은 아닌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우리 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목표하고 바라는 그 소망이 있을 겁니다. 그런 인생길도 함께 살아가야 되지만 함께 우리가 같이 신경을 쓰면서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이냐? 우리의 영혼의 그 길, 어떻게 하면 이 길이 내가 걸어가는 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 주님께 인정받는 길인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인가, 그것도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손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한 번은 죽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부활을 입습니다. 부활을 입은 다음에 모두가 다 예수님 앞에 섭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들은 영원 형벌의 심판을 받고, 그리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육체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서서 어떤 심판을 받느냐? 그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이란 말이 좀 어감이 좀 무섭고 뭔가 벌 내리는 것 같아서 저는 심판 안 받고 싶은데요 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영어로 보면 저지먼트라고 얘기하는데 상급을 위한 주님의 판단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상을 주시기 위하여, 구원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뭘 살피냐면 하나님의 그 오른손에 들렸던 생명책, 그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판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주관적으로 내가 너희를 보니까 외모가 참 이쁘고 잘생겼구나, 그래서 난 너를 참 좋아해, 그러면서 그래 너 상 줄게 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급 주실 때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공의의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 평가하시는데, 그게 뭐냐? 방금 말씀한 것처럼 생명책, 우리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의 이름과 행위를 통해서 판단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갈 때 두 가지 목적 중에 하나인 정말 이 영적인 이 성취와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들, 그리고 마음을 둬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과, 그리고 그 기록된 생명책에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행위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요,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데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생명책에 기록될까? 그 기록된 내용 중에서 주님께 영광 되어지고 우리에게 영원한 복으로 주어지는 그런 우리의 행위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성령을 따라서 행할 때, 성령에 의해서 그 일들을 할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민감하여서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이 시온제일교회 부임하기 전에 펜실베니아의 한 교회에서 이 부목사로 섬겼습니다. 그 교회 참 특이한 교회예요. 세 가지가 특이했는데, 첫 번째는 담임 목사님이 풀타임으로 일하시면서 또 풀타임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변호사 하셨고 또 일하시는 분이셔가지고 두 가지를 다 같이 하셨습니다. 자, 그것도 좀 특이했고, 두 번째로는 어떤 게 있었냐면 2세 중심의 교회였어요. 요즘도 우리 많은 그 이민교회들이 우리 다음 세대 하는데 좀 뾰족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영어가 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2세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2세들, 영어를 쓰는 2세들이 11시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1시에 이제 한인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2세를 세우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로 특이한 점이 뭐냐면 교회 시스템이 발론티어 시스템이었어요. 자원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이제 부교육자로 섬기게 됐는데 학생 비자를 가지고 있었던 데라서 사례비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에서 또 그곳의 당회가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장학금으로 제가 이렇게 사례 대신해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 보통 그렇게 사례를 받으면 교육자 입장에서는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에게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제가 뭘 하면 좋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이 빙긋이 웃으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 특징 아시죠? 네, 발론티어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는 모든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 목사님께서도 성령께 기도해 보시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사역하세요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뭐 사례 받는 건 아니었고 장학금으로 뭐 이렇게 사례 비슷하게 또 교회에서 받고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부담이 됐어요. 차라리 그냥 오더를 내리시고 시키시면은 마음이라도 편할 텐데 자원을 하십시오, 발론티어 하십시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막 너무너무 막 바늘방석에 앉은 것 같이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교회 가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성령님, 제가 교육자로 여기 왔고 또 소정의 또 장학금을 받고 있는데 목사님은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제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가 뭐 많지는 않지만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뭐 가르치는 은사가 하나님이 좀 주신 것 같아요. 탁월하지는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는데, 근데 그 마음속에 감동이 되는 것이,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을 때 보통 창세기 읽을 때는 아주 재미있게 읽지 않습니까? 그렇죠? 스토리가 있고 뭐 기승전결이 있으니까 재미있게 읽다가 출애굽기 한 20장 전까지는 애굽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장면이 나오고 막 스펙타클한 게 나오니까 재밌다가 그 20장 넘어가서 시내산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은 막 시험에 들잖아요. 보면은 제사장이 옷이 이렇고 제사는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거기서 이제 첫 번째 좌절하고, 더욱더 힘든 부분이 레위기 아닙니까? 그래서 레위기를 보는데 레위기에는 뭐 제사법이 나오고 정말 재미도 없고 흥미도 없고 무슨 뜻인지 모르는 내용들이 하나 가득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었으면 좋겠는데 레위기에서 막히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쫓아서 이 레위기 강의 교재를 만들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겠다,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 당시 제가 또 학생이라 가지고요, 여러 가지 숙제도 있었고 기말고사도 뭐 레포트도 할 게 많아가지고 굉장히 바쁜 하루하루를 살았는데 강의서를 만들어야겠다는 감동을 주신 겁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 저 정말 바쁜데요, 좀 레포트 하기도 급한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성령께서 제게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까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70페이지 정도 되어지는 레위기 그 강의안을 제가 만든 겁니다. 와, 그래서 그것을 만든 것도 기적과 같은데,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해서 만들었고 제가 레위기 그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광고를 하고 발론티어 거기에다가 이제 성경 공부 모집합니다 이렇게 하고 써놓고 있었습니다. 보통 목사님이 할 거, 그것도 레위기로 한다 그러니까 재미가 없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한 명이나 오실까라고 생각했는데 무려 7분이나 자원을 해주셨습니다. 교회 리더분들이 자원해가지고 알고 싶다고 배우고 싶다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한 15주 정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너무 감격이 됐던 것은, 그렇게 70페이지 정도 되어지는 그런 자료를 만든 것도 참 놀라운 일이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그 일을 시작하였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서 아름답게 그 사역이 마무리됐던 겁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성령님, 당신의 감동으로 한 일이고 자원해서 한 일이니 저는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 있네요 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만약에 제가 뭔가 인위적으로 제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걸 했다면은 주님께서, 그래 네가 그 일을 하긴 했지만 내가 내 마음의 중심에 보니 다른 목적으로 다운 마음으로 그런 걸 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되면 우리 상급을 못 받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제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하게 하셔서 순종해서 했던 그 일이니까 어떤 마음이 들냐면, 주님 배울 때 내가 자랑할 게 있는 거예요. 주님, 제가 목회자로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정말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쫓아서 섬겼고 이렇게 아름답게 사역을 마무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주님 저에게 상급이 예비됐지요, 이거에 대해서 상급 주시겠지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제가요 제 이런 부끄러운 말이지만 좀 한 가지 좀 고백하고 싶은 게, 제가 신학생이 되어서 지금까지 목회자로 되어서 설교를 말씀을 전하는 것이 20년 넘게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와 여러분들 앞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 단 한 번도 다른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베낀 적이 없습니다. 카피한 적도 없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준비한 설교였다 할지라도 그걸 그대로 그렇게 카피하지 않고 그 옛날 설교를 할지라도 다시 묵상해서 다시 준비를 했어요. 여러 가지 사역으로 인해서 가끔씩 제가 새벽 설교를 아침에 준비를 하거든요. 아침에 준비를 하고 묵상하면서 한 2시간 정도, 3시간 정도 이렇게 말씀을 매일 준비를 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보면은 사역이 있고 또 이렇게 바쁘다 보면은 새벽 설교를 준비를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밤에 거의 12시쯤 이제 시작을 하는데
막 유혹이 들거든요. 미혹이 들거든요. 인터넷이나 그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 아니면은 다른 목사님이 적어놓은 강의 설교집을 좀 참고해가지고 쉽게 하면 좋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성령님은 그렇게 원치 않으시거든요. 예전부터 제 마음속에 네가 묵상한 것을 가지고 해라. 좀 못한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감동 주는 것을 하라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게 하셨어요. 저기 지금까지는 어기진 않았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12시쯤에 새벽 설교 준비를 했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컴퓨터 치다가 이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아시죠? 이렇게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 딱 있으면은 특별한 글자가 계속 찍히잖아요. 보니까 한 20페이지 정도까지 이렇게 찍혀 있어요. 한 번은 또 그런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엔터 키를 누르면 이렇게 페이지가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한참 있다가 딱 눈을 뜨니까 60페이지까지 내려가고, 그 침 한번 쓱 닦고 정신 차리고 그러면서 새벽 2시까지 졸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제가 준비해서 그래서 3시간 자고 새벽 기도 와서 말씀 전한 적 있습니다. 제가 뭐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려면,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상급을 주실 때 성령의 감화 감동에 순종한 것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냐라는 것이죠. 주님, 제가 목회자로서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뭐 잘하고 뭐 정말 대단하게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님과 같이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정직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단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정말 누구 것을 베껴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감동을 위해서 그렇게 했나이다. 제게 상급이 예비되어 있지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저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좀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이 목회를 은퇴하는 그 순간까지, 그 이후에라도 정말 끝까지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근데요,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성령의 감동 주시는 그것을 쫓아서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무엇인가 감동을 주실 때 그럼 도대체 무엇하라 하실까? 그게 뭐냐면 바로 섬김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감동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은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섬기고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이 말씀만 그냥 어떤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섬기기 위한 것이구나, 그냥 그 정도로 끝날지 모르겠지만 한번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자는 거죠. 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본질상 하나님이신 분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섬기셨다는 거예요. 자,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 아버지마저도 이 섬김이라는 것이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 것인지 그 섬김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늘나라에 통용되어지는 그 가치, 이 세상의 가치는 무엇이 제일 최고의 가치입니까? 성공하는 거, 잘 되어지는 거, 복 받는 거, 행복한 거, 평안을 누리고 물질을 많이 버는 거, 이런 것들이 세상의 가치 아니에요?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최고의 가치가 뭐냐? 바로 섬김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서 통용되어지는 최고의 가치는 바로 섬김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섬기는 자 되어질 때 하늘에서는 섬김을 받는 자가 될 것이다. 종처럼 섬기고 나아갔을 때에 오히려 하늘에서는 큰 자가 될 것이다라고 주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사모하셨죠. 정말 바닥까지, 가장 밑바닥에 있는 종의 종이 되도록 그렇게 섬기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높으신 정말 주와 주로, 왕의 왕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 섬기는 것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통용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게 되어지는, 그리고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입게 되어지는 가장 위대한 일, 바로 이 땅에서의 섬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섬김이요, 왜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섬김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능력이 있어가지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어떤 내 능력을 가지고 그냥
끄집어내주고 해결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섬김보다 그런 것이 더 가치가 있겠죠.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좀 미련하고 또 부족한 사람들 지혜롭게 인도해주고 가르쳐주고 세워준다면 여러분 섬김보다 더 귀한 것이 또 있겠죠. 또 다른 사람들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 모든 자원들 다 공급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은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섬김보다 더 잘했다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섬김밖에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혜가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풍성한 자원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섬김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섬김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인 거예요. 섬김은 누구나 할 수 있죠. 지위가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부하지 않든 간에 지혜롭든지 지혜롭지 못한든지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섬김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든지 섬기는 것은 다 할 수가 있어요. 지혜로우신 지혜 은사를 가지신 분도 있고 아니면 음식을 하시는 분도 잘하시는 분도 있고 또 아니면은 꼼꼼하신 분도 있고 정리를 잘하시는 분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은사가 있는데 다른 것은 다 한계가 있지만 섬기는 것만큼은 어떤 은사를 가진 사람도 다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섬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섬기지 않고 살아간다. 여러분 그것은 정말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아니요. 섬기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주신 것들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섬기지 않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섬김에도 때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공부할 때도 때가 있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지금 공부해야 된다. 중학교 때 공부하고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공부하고 나중에 공부하면 힘들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여러분 뭐 해야 될 것들이 있을 때 그 나이에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힘이 없고 또 열정이 그나마 남아 있을 때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내게 어떤 환경과 건강이 유지가 되어질 때 할 수가 있는 것처럼 이 섬기는 것도 때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 부부는요. 중미 지역을 이제 선교하고 계신데 그 두 분이 실은 선교를 오랫동안 하셨는데 지금은 선교할 그런 상황과 여건이 되지 못해요. 건강이 안 좋아지셨거든요. 그런데 건강이 안 좋은데 특별히 남자 선교사님이 이제 항암 치료를 받고 있어요. 암이 아직 몸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선교사님 부모님하고 같이 교제를 하는데 또 선교지에 또 가 계세요. 그러면 선교지 메시지를 보내면서 그 선교지에 일어났던 일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시고 소식을 전해 주십니다. 그분이 선교지 가기 전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교사님 먼저 건강 추리신 후에 그 다음에 선교지 가시죠. 아직 건강이 아직 다 몸에 암이 있는데 그것이 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리하시다가 이게 혹시 지금 고쳐져 가고 있는 이 암이 혹시 좀 번지면 어떡합니까? 그러니 치료하시고 가십시오.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저를 딱 보면서 웃으면서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같이 웃으면서 이렇게 미소로 이렇게 답을 했어요. 바로 지금이 선교할 때입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지금이 선교할 때다. 저와 그 많은 분들은 건강이 안 좋으니 상황이 좋지 않으니 선교 어떻게 합니까? 좀 나중에 하십시오라고 권면을 드렸는데 근데 그분의 생각은 달랐던 거예요. 내가 지금 숨 쉴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말할 수 있으면 선교할 수 있지. 바로 지금이 할 수 있는 때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이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때 아닙니까? 건강이 있으시잖아요. 숨 쉬시잖아요. 말할 수 있잖아요. 행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을 할 수가 없단 말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건강을 잃고 우리가 또 섬길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상황이 안 될 때가 있을 수도 있다. 그날이 언젠가는 찾아올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후회하면서 섬길 걸라고 후회한다더라도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섬길 때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성령께서는 여러분이 구하시면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섬길 수 있는 사역과 또 어떤 사람들을 떠올리게 하시고 감동을 주실 때 주저하지 말고 바로 지금이 내가 섬길 때다라고 그렇게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그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때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고 나서요 얼마 있다가 우리 원로 목사님께 이 교회 부름을 받았어요. 그때 원로 목사님께서 저한테 원 목사님 이력서와 또 자기 소개서 또 경력서를 좀 제출해 주세요라고 말씀하는데 그때 제가 곰곰이 앉아가지고 그 이력을 작성하다가 사역 경력에다가
그때 성경 공부했던 것들을 기록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참 감동을 받았어요. 내가 순전한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렇게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순종했더니 주님께서 아름답게 담임 목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력에 아름다운 이력 한 줄을 또 내게 주셨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참 감동이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꺼이 섬기며 즐겁게 섬기며 나아가면 여러분들이 그 섬김을 받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복된 기회도 주시고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서 섬길 때 여러분 통해서 그 기록해 주시고 마지막 때 예수님 볼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가 너에게 충성의 면류관으로 너희 머리에 씌워주리라. 그 말씀을 분명히 하시면서 여러분과 함께 천국에 가게 될 겁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힘 있을 때 기회 있을 때 열심히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